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해 왔는데 그걸 중단하고 2주간 정도는 제가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똑같은 현수막이 서울 시내에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현수막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저는 딸이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의 부모의 마음이 어찌할까? 저렇게 제가 어림잡아 5년이라고 하는데 5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저렇게 딸을 찾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찌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모는 이 현수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딸을 찾기를 원했고 그들의 마음은 이 지구 끝까지 가더라도 내 딸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2장의 41절로 5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났는데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군중들 속에 사람들 속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꼭 다니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작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나 계속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봤나요? 그러기를 하루 이틀 지나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쉽지만은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일 만에 찾고 난 다음에 정작 찾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화를 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예수님한테 덮어씌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전가해버리는 인간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첫째 목적은 예수님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찾고 난 다음에 화를 내야 합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나요?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감사할지 몰랐습니다. 이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다는 이 놀라운 특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사흘 후에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30년, 40년, 50년이 되더라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찾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못 찾으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한 2년 정도 장기화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총회마다 어떻게 하면은 한국교회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좀 더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금 21년이죠. 8월 9일자로 나온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의 제목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변화와 전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고 하는 그 내용인데, 부모하고 자녀에게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3%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묻고 어머니나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물었던 평균이 53%, 반 이상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다고 설문조사에 이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진짜 온라인만을 집중하고 있는가 봤더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유튜브를 72%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막 끝나자마자 이 온라인을 보고 난 다음에 85%가 계속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유튜브는 봐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뭘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또 하나는 부모의 절반이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을 모른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자녀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이 누구냐? 가장 크게 자녀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버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계속 보는 것은 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버지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크리스찬 아버지의 45%는 자녀 신앙 교육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나요?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들도 그런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만 있다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다시 못 찾는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위대함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한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함께 좀 슬기로운 처녀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만 찾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